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를 계수하는 이런 우리가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란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건 숫자 이런 거지만 동사로 하면 수를 세다, 번호를 매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그 합력이 한 60만 명 정도 되죠. 이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계수한 것입니다. 12지파로. 그러나 레위 지파는 여기서 빠졌죠. 근데 이렇게 계수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군대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려면 자기의 군사의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은 편성하시는데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라고 여러 번 부르셨어요. 그들은 내 군대니 내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낼지니 그 왜 군대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그 군대의 조직으로 갖춰진 그들이 어떻게 진에 머무를 때는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눠서 모두 4대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행진의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절과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에 그래서 진영이 있어요. 뭐 루벤 진영, 뭐 유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진영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세 지파가 하나로 묶인 게 하나의 진영입니다. 하나의 진영. 그리고 그 진영 안에는 자기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제1대로 불리는 이 유다 진영을 예를 들면은 유다 진영 안에는 이제 몇 개의 또 여기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가 함께 그 진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그들을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서 그들이 전진할 때나 또 진에 머무를 때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그것이 진을 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쳐요.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만날 회자에서 회막이고 공회당 할 때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공회당이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의미를 해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텐트 천막은 장막이라고 장막. 그래서 그 장막은 바로 성막,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제1대가 있어요. 제1대. 이것을 우리가 유다 진영이라고 부르는데 제1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1대.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합니다. 3절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동방 해돋는 쪽에 그러니까 가장 선두에 전진할 때 행진할 때 그들은 가장 앞서 오는 조가 바로 제1대인 유다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다 진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 진영에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사갈 지파, 7절에는 스불론 지파, 그 지파의 숫자가 다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유다 진영 전체 세 지파가 모인 숫자를 또 소개하죠.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그러니까 행진할 때는 유다 진영이 제일 앞장선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일 앞장서는 선두의 그룹이 선두의 그룹.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진에 머무를 때는 제일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진영이 머물러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명령하셨어요. 제 선두에는 제 1대는 유다 진영이 거기에 선다. 근데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결국 누구의 아들들이냐? 레위의 아들들. 야곱의 첫 부인인 레위의 아들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자식들을 모아놓으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아요. 만약에 여기다 베냐민 지파를 같이 넣었다 그러면 늘 갈등이 있어요. 왜? 어머니가 다르거든. 아버지는 같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한 어머니의 자녀들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교제하고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것까지 배려하신 그 자상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제2대가 이제 루벤 진영인데 우리 16절 말씀, 16절 아니죠.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우리 동쪽을 설명. 그다음에 남쪽은 루벤 군대 진영이라고 불러요. 루벤 진영. 그래서 이 루벤 지파에 속한 지파들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세 지파입니다. 이것은 레오와 그의 몸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약 15만 1,400명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루벤 진영에 대한 총수가 나오죠. 16절 시작.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선두에는 유다 진영, 두 번째는 루벤 진영이 서요. 그리고 그 루벤 진영 다음에 행진할 때는 바로 회막이 위치하는 거예요. 회막이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유다 진영이 앞에 서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루벤 진영이 서는데 그 루벤 진영 다음에는 회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이. 근데 그 성막은 누가? 레위 지파가 거기에 동행하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진에 머무를 때도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 또 뭐 무슨 자손 레위 쪽에서도 또 파가 있잖아요. 그들이 각 사면에서 그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제3대가 있어요. 제3대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이에요.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에브라임이 나오면 또 누가 나와야 돼요? 므낫세가 나와야죠.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제 차남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차남이 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2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어머니의 자녀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22절에 또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여기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함께 세 지파가 이 서쪽 진영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제3대라고 제3대.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것은 다 셋은 누구예요? 라헬의 후손들이에요. 라헬.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 그래서 그들이 3대를 이루었다. 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있죠.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했는데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북쪽에 25절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러니까 군기라는 건 뭐예요? 깃발. 그 마지막 네 번째 군대의 진영의 군기, 단 지파의 군기가 있고 그 단 지파 안에는 또 단 지파의 또 여기 나오는 다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깃발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깃발을 보고 그들은 움직이고 그 깃발이 그 지파가 거기 머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요.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단 지파가, 단 진영이 제일 마지막에 전진할 때는 제일 마지막이다. 앞에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무슨 지파죠? 세 번째가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마지막 단 진영이 이렇게 순서대로 행진하고, 또 머물 때는 동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루벤,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 제일 끝에는 단 지파가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진에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3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런 지파의 방향대로 그 위치에서 머물고, 행진할 때는 또 그렇게 행진한다. 그런데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대, 2대, 3대, 4대 각 진영이 위치해 있는데, 그 성막과 그 진영의 위치가 약 2000규빗, 그것은 약 912m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진을 넓혀 놓은 거죠. 그러면 외부의 침입을 받아도 성막, 중심에 있는 성막은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세 지파가 각 방향에서 지키고 있고 12지파가,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성막을 섬기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그 모든 기구를 옮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그곳에 임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는, 성막이 되지 않도록 레위 지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 12지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부르는 성막이. 그 성막은 누가 임재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은 머무르든가 행진하든가 늘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생존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해요.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살지?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가 낳았으니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것도 너무 쉽게 죽어요. 왜? 내 삶의 목적이, 가치가 별로 없거든. 그냥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사랑하다 날 낳았대. 그건 내가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강아지도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자식을 낳는데 뭐 나야 뭐 강아지야 다를 거가 내가 뭐 있어. 난 우리 집 강아지보다도 못해. 우리 엄마는 강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해. 동탄 호수공원 갈 때마다 강아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냥 끌고 다니고 그냥. 나는 한번 그렇게 손잡고 다닌 적도 없어. 이러면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회막이 있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해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럽의 마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구나 다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한번 가보세요. 가볼만 하잖아요. 왜? 유럽은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곳이니. 근데 가장 동네에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 틀림없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늘 언덕 좀 높은 곳에, 왜? 사방에서 다 봐야 되거든. 교회를 다 쳐다봐야 돼. 그리고 주일날이면 다 교회를 향해서 오는 거야. 교회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12개의 진영이, 12개의 지파가 바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교회 옆에 꼭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학교. 제가 저기 해남에 그 옥천면 모동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서 1년 목회했는데, 거기도 교회 옆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그리고 마을은 저 산 밑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하여튼 반드시 유럽에 가보면 교회 옆에 가장 중요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가장 가까운 데 뭐가 있어요? 그 마을에 행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 지금 말하면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을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그게 있어야 돼. 학교가 있고 교회가 없으면 그 마을이 동네가 될 수 없어.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거기 법원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필요한 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가 있어야 돼. 아이들이 배워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도 반드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럽도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행정기관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이름의 뜻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사야 7장 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사업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가 되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